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라고 말해주는 우리 태민이가 없어서 조금 허전하긴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하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아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집중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에서 4장 말씀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1장 16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줄 지도자가 따로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살펴봤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 다음 예훗, 삼갈, 그 다음 드보라, 그 다음 누구였을까요? 기드온,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는 이렇게 때에 맞춰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사님이 좋아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는데, 우리가 먼저 동영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사람인 오르바, 룻과 결혼했죠. 그런데 모압에서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은 모두 혼자가 되었죠.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인들은 서로 헤어질 생각에 슬퍼했어요.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남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보았죠. 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쉽게 주워갈 수 있게 했죠. 덕분에 룻은 밭에서 이삭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 보아스에 대해 얘기했죠.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돌보아줄 것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룻이 그녀를 돌보아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죠. 룻은 그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룻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룻은 당신은 저를 거둬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고 룻과 결혼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다시 샀고 룻과 결혼했어요. 룻과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돌보았어요. 오벳은 자라서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사사 시대 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찾아서 이방 땅인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았지만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런 슬픔을 겪고 나서 나오미는 다시 그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생각이 나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너희도 각자 갈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둘째 며느리인 룻은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한 아주 명언이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 뭐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거슬리고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서 남편이 없어도 살 길이 많지만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소외계층,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이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여건이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 낍니다. 이때 그래서 나오미와 룻도 뭔가를 해서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룻이 어떻게 하냐면 다 추수를 한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와 한 끼를 먹고 또 그 다음날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두 여인에게 짜잔 하고 나타난 아주 구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네,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남편의 먼 친척벌이 되기는 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뭐죠? 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그 룻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이새죠. 이새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할머니의 그 할머니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나요? 증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다윗의 그 족보에 끼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죠?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여인에게 짜잔 나타난 구세주가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스였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사님도 이 룻기서를 좋아하는데 이 보아스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세주로 누가 오죠? 바로 이 룻의 족보에서 다윗 거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매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 전사님 너무 많이 궁금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항상 구원할 사사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때에 맞춰서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조금 힘든 일도 잘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쵸? 여러분은 학교에 안 가니까 좋나요? 물론 좋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직장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가 어려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에 빚진 자의 삶, 그리고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